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라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9월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성막이. 네. 많은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그 깊으신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지요? 언약궤. 그 전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언약궤에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나눠드린 유인물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오늘 그 언약궤 얘기를 할 건데,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요. 또 궤 속에, 그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이 어겼던 율법의 판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죽음을 요구했죠.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정죄할 뿐이죠. 그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으며 오직 죄를 들추어냅니다. 율법은 절대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죽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자 율법은 그분까지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죽였어요.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죄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단두대 같은 무서운 율법이 하나님의 보좌이신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는 심판의 보좌이며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되는 죽음과 또 영원한 축출을 요구하며 판결을 내리는 곳이죠. 이 언약궤 앞에 막혀있는 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어겨진 율법은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룹이 있는 그 속죄소.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적인 구속 사역면을 잘 묘사해주는 완전한 그림인데요. 주님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의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며 그 뜻은 문자적으로 속죄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겼던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또 어긴 율법 사이에 놓였죠. 사실상 이 언약궤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속죄소 위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렸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 대야에 피를 담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망의 심판을 요구하는 이 어겨진 율법 위에 놓여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겼던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이나 죽음을 내리는 형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되어 있죠.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는 번제물로 드려진 흠 없고 티 없는 동물의 피로 율법의 형벌이 그 대속 제물에서 완전히 치러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린 속죄소가 하나님과 또 어겨진 율법 그 사이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오직 죄를 가리는 데 그쳤을 뿐 죄를 도말할 수는 없었어요. 죄를 영원히 도말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림자였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전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제사장들은 비로소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위에 그 무엇도 추가할 수 없고 추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일이나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나 교육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선행들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속으로 죽은 희생 제물의 죽음 바로 다음에는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는 사실인데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셨으며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영원히 찢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되셨으며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모든 신자가. 아직도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율법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는데 그 끊어진 율법의 사슬을 다시 주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감싸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모두 영원히 해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약궤 자체만은 심판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어겨진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은 죄인의 정죄를 주장하며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는 심판의 보좌였어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의 가치나 선행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죽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치나 선행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덮개를 궤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흠 없고 티 없는 무죄한 대속물인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시 화목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는 주님과 그가 성취한 일과 화목하게 하는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언약궤에 들어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율법의 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만나인데,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의 양식이 되었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 만나가 가득 찬 금항아리는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그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소중하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이 광야에서의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또 그것이 다음 날에도 썩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민수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반항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을 반대했죠. 그들은 자기들도 성막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에 동조하여 돌아가면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이런 요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2개의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고는 이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했죠.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는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어겨진 율법에 의하여 죽으신 후에 그분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과 죄를 정복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보혈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어겼던 율법이 담겨있는 이 궤 위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어겨진 율법은 죄인에게 죽음과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사형 선고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뿌렸어요. 즉 어겨진 율법이 들어있는 궤를 피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피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피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형 선고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겨진 율법 위에 뿌려진 그 피를 제거해 버린다면 심판은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는 다시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호하는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언약궤를 가져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되어서 급기야는 그들을 절망에까지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실려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이르게 되자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광경을 보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궤를 덮고 있는 피로 얼룩진 속죄소 뚜껑을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피를 가지지 않은 채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보게 되었고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피를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번제단에서 죽인 정결한 동물의 피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으며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죄를 잠정적으로밖에 속량할 수가 없었으며 그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잠정적으로 어겨진 율법을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동물의 피로는 절대로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썩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썩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피이며 신령한 피이며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은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동물의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물의 피해 제사는 계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피해 제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은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죠.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때문에 신이 죽었다는 너무 엄청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계속 올라오는 잡초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